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볼 주제가요, 심판과 구원, 그런 주제로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9가지로 봅니다. 9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속성을 2가지로 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한 손에는 사랑을 붙들고 계시고 한 손에는 공의를 붙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과 공의인데요, 이 2가지가 다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예, 사랑은 무한히 용서하는 거고 끌어안고 품는 거고, 예, 그래서 사랑은 용서가 전제가 되는 건데요, 공의는요, 공의는 심판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2가지 성품을 같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2가지 대표적인 속성, 아주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 사랑, 아주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근데 하나님은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왜 하나님이 공의냐니까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2가지 성품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공의를 말하지 않고요, 공의를 말하지 않고 사랑만 계속 강조해.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리가 맹점이 뭐냐면 이 사랑만 강조해. 사랑. 공의는 싹 빼버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말하면, 예, 공의가 따라오면, 예, 그래서 이거 공의를 왜 빼먹냐고. 2가지 성품이 다 똑같은 성품인데, 그러면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이건 한꺼번에 충족할 수가 절대 없어요. 어떻게 사랑과 공의를, 용서와 심판을 같이 할 수 있냐고.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는, 이걸 완전히 충족시키는 자리가 뭐냐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여기서 죽이는 건 공의예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은 공의가 먼저예요. 공의가. 아들을 죽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죄인을 그냥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를 가진 자를, 죄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처벌을, 바로 벌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데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공의가 먼저예요. 심판이 먼저예요.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구를 심판했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아들 예수를 대신 죽여서 여기서 공의를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사랑. 자,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공의로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면제받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십자가 피란 말이에요.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10장에 가서 보면요, 1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여러분? 피재앙이죠. 피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를 다 죽여요.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라라. 문설주, 이 기둥이죠. 이 문 들어가는 양쪽 기둥, 설주, 이 약 위에 막는데, 아래 막는데, 이걸 다 입구를 피로 다 바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너물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럼 뭐를 보고 넘어가냐? 피를 보고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외친 소리가 있어요. 뭐죠?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그 피를 보고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걸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똑같다고요, 우리도. 지금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입니다. 그 밤에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습니다. 사람만 죽인 게 짐승까지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거든요. 애굽에 속한 거는요, 피가 안 발라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는 한 개도, 짐승도, 사람은 물론이요, 짐승도 한 개도 해를 받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그랬어요. 의로서가 아니에요. 아니,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그 밤에 심판이 넘어간 게 아니라 피 때문에. 할렐루야. 피라고, 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이 마음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피를 여기로 받아들여라. 제발 머리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 가슴으로. 아멘. 여기에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데 죄를 두고는 못 살아가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판이 먼저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라 자기와 한 본체 된 아들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서 거기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게 해서 거기서 지옥 형벌의 심판을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공의가 먼저다. 근데 공의를 말하지 않아. 교리에서는 공의를 싹 빼버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먼저예요. 공의가 먼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죄가 있으면, 그래서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항상 예수 피 앞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치워내고 그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기대해야 된다고. 죄를 그냥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 6절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 자 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저에게도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저에게도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가 요만큼도 없다. 그는 빛이다. 그는 의롭다. 완전히 의롭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행하는 것이 이 소식이 이것이니,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어둠이 뭐예요? 죄 가운데 행하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면 하나님은 죄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줄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가면 공의가 먼저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두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십자가 피 앞에 항상 뭐 해야 돼요? 회개를 먼저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보에다가, 다른 교회 이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주보에다가 예배 시작 들어가면서부터 제일 참회 기도 들어가 있잖아. 이걸 지원해야 하나님 사랑이 공급이 되는 건데, 이걸 두고는 안 되는데 교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배 순서에 이거 회개를 안 집어넣어. 회개만큼 중요한 게 세상에 없는 건데, 회개해야,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를 가지고는 사랑하고 싶어도 못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못 다가온다니까. 곧 7절 한번, 요한에서 1장 7절 한번,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예수 피가, 죄를 지면 예수 피를 내가 모르면 계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하게 만든 거라고 히브리서 10장 27절 이하에 말하잖아요. 28절, 히브리 10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밟은 거고요. 자, 우리가 짐짓죄를 짓잖아요. 짐짓죄는 알고 짓는 죄예요.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알고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것이요, 나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자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만든 거다 그랬어요. 부정한 피로 만들어놔. 죄를 지면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언제 깨끗하냐? 회개할 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내가 예수 피를 밀어내버린 거예요. 아주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개피처럼. 개가 개피 흘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아무 상관없잖아.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9절 한번 시작. 만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답이에요. 1장 9,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백하면, 근데 그냥 자백하면 안 되고 예수 피 앞에 그렇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중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발 회개. 이거 한국교회는요 딱해 죽겠어. 회개를 안 가르쳐. 왜 회개를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내가 답답해 죽겠어. 회개 안 가르치고 다 뭘 하려고요. 죄가 지금 쌓여져 있는데, 암만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못 오셔. 그 예배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되는 거야. 너무 몰라 이게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모르니까 회개를 가르치지도 않고 회개를 강조하지도 않고 이거 어쩜 좋냐고. 그리고 그냥 속력춤 준다고 춤추고 별짓 다 해도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죄를 가지고 하는 거라. 공의가 작동되고 있어. 그 현장에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가 빨리 얘기해서 지원해야 내가 너희를 끌어안고 사랑하지.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 나가서 어떻게 죄와 완벽하게 죄에 안 짓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죄는 여러분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소용없어. 한 개의 죄가 있어도 주님은 가까이 못하는 거야. 아멘. 왜? 요한일서 1장 아까 5절 말했잖아.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 곧 하나님 뭐라? 빛이야. 그에게는 어둠이 요만큼도 없어.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요만한 죄가 있어도 가까이 못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회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예배당 나와 딴 거 하지 마세요. 회개 기도 충만히 하세요. 아주 시간 주님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공의가 작동되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이 죄가 안 치워지면 사랑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너무 모르니,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우리는 딴 거 할 거 없어. 그냥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자백하십시오.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해도 죄를 치워내야 그때 와서 주님이 끌어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있으면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응?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뭘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대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일 잘해야 되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고 제일 잘해야 되고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뭐예요? 회개요. 회개. 근데 마귀는 이거 눈을 가리게 해서 회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거든요. 지금 한국교회는 마귀한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저게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회개예요. 예, 회개하는 정도를 제일 회개할까 봐 겁내. 저거는 지금 아주 회개하지 않아야 제 손아귀에 집어넣고 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 회개하면 자기 손아귀에서 그냥 회개하는 순간 지가 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회개라고. 회개. 그래 우리 교회 같이 시간마다 회개 치는 교회는 저거 질거버리고 제일 싫어합니다. 저게 아셔요 여러분? 이 눈에 보여야지. 저게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도록 싹 교회마다 눈을 가리고 요즘 한국교회가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50년 전 60년 전 한국교회는요 회개였어. 회개 모이면 울었어요. 예배당 막. 그래서 난 우리가 어려서 철 모르는 게 막 동네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 저희 예수쟁이들은 예매비 가지고 나 밤낮 운다고. 밤낮 왜 울었겠어요? 회개. 우리 그 여름 회개가 밑바탕에 깔려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회개가 없이 이렇게 어떻게 와요? 그 옛날에는 큰 모이면 그냥 회개. 하나님 앞에 지옥가가 옛날에는 복음이 원색적이었어요. 지옥에 대한 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때는 신학교도 제대로 된 신학 교육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만 보고 하니까 지옥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때의 교회 목사님들은 그 당시의 목사님 지금은 신학 유학까지 갔다고 그래서 스펙은 대단한데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어쩜 되냐. 응?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도 원색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우리 사모님이 어려서 그 주일학교 이렇게 가끔 나가다 그 주일학교 가끔 나갔대요. 그것도 가끔 나가다 부른 그 펄펄 끓는 유황불에 뭐 그거 어떻게 부른다고? 아니 그렇게 어린애들한테 그래 어려서부터 그냥 지옥 갈까 봐 두려운 마음을 심어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 살다 보면 교회당 나와서 하는 게 그냥 잘못됐다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근데 오늘날 눈물로 회개합니까? 눈물 한 방울 없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웃기는 목사들 은혜 받고 웃다가 여러분 한 시간 웃다가 깔깔거리고 웃다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웃기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울리는 목사가 정말 진짜인 거예요. 울려야 회개하고 자기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내려놓고 그 시간 죄 결박됐던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고 죄악에 결박해서 노임받고 돌아가는 게 그게 진짜잖아. 웃다 보면 영혼은 죄에 꼭꼭 묶여 있는데 그냥 육신만 웃다가 즐겁다고 육신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해서 육신이 은혜 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 영혼이 은혜 받아야지. 영혼이 은혜 받는 건 죄의 결박에 노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자 우리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심판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속성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한 손에는 사랑을 붙들고 계시고 한 손에는 뭐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공의.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놓고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먼저 쓴다고요? 공의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자기 아들한테 전가시키고 자기 아들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죄를 누구한테 더 뒤집어 씌웠어요? 자기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 예수가 흘린 피를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피가 아주 예수피가 생명이 아주 아멘. 예수피가 영생이고 예수피가 용서고 그러니까 예수피를 얼마나 많이 말해야 돼요. 예수피를 잘 모르니까 말하질 않아.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심판대 자운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1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번주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야,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어디서 시작된다?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이게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지금도 어떻게든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주님 품 안에 끌어안으려고 하시는 거지, 저들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 그럼 누굴 보고 심판한다? 믿는 우리를 보고 심판해요.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누구예요? 믿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한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보고 먼저 심판할까? 자, 우리가 구약을 보자고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자, 이방 나라들, 옆에 있는 나라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로 살고 별짓을 하고 세속에 빠져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율법은 전혀 모르니까 막 세상 풍습과 온갖 죄로 짝하면서 하는데도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심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이제 옆에 나라를 도구로 써요. 예, 힘 있는 나라를 꼭 옆에 붙여서 뭘 당하게 하죠? 고통당하게 해요. 왜 고통을 당하게 할까?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요, 심판하는데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해요. 저 김정일이 같은 경우도요,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너는 김정은이가 지은 죄가 여러분 얼마나, 저놈 하면 안 되지. 저놈도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형제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 들어가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놈이라고 하는 김정은님. 아니, 김정은이보다 더 많은 악을 쌓은 자가 있을까요? 세상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것도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였어요. 그냥. 아우, 진짜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응? 그래, 오늘 지 배 하나 채우고. 그런데도요, 저런 김정은이 마저도 하나님은 심판할 때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그리고 그냥 팍 한 번에 지옥 가. 그리고 팍 하지 않고 단계별로 한다고, 하나님 심판을. 왜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대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심판할 때도요, 한 번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라고 단계적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이웃 나라를 붙여서 심판하시네. 이 땅에도 어려움을 주는 거는 너희가 지금 죽을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거야. 근데 저들이 결국 못 돌이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보고 심판하셨어요. 저들이 말합니다. 거짓 선자 일어나가지고, 야, 너희 안 망해. 너희가 왜 망해?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미냐? 그리고 너희가
야, 너희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솔로몬 성전에 나가서 너희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왜 망해? 제사 드린 백성은 안 망해. 야, 너희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왜 너희가 왜 망해? 막 이래요. 하나님은 참 선제를 지켜서 너희는 망한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너희가 지금 율법을 버리고, 너희가 세상 풍습, 세상 세속에 빠져서 너희가 이방인과 똑같이 지금 똑같은 길을 가니 너희는 망한다고 나팔을 불라고 참 선제를 지켜서 나팔을 붑니다. 막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떼거리 일어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의 떼거리 일어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막 이래요. 아, 하나님 선택된 백성 안 망해. 야,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데 안 망해. 막 이래. 그러면 누구 말이 더 듣기가 좋아요? 아, 안 망한다는데, 안 망한데 평안하다는데, 평안하다는데 누구 말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말에 쏙 빠져고 왕부터 백성들이 참 선지자는 돌을 집어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 죽였어 진짜 많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바른 말하는 선지자는 항상 미움을 받게 돼 있어. 누구한테? 마귀 편에 가담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편에 가담한 사람은 절대 참 말하는 선지자 안 미워해요. 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아, 살라고 지금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인데. 응?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막, 응?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항상 심판을 했지, 이방 나라들은 건들지도 않아, 하나님이. 이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세대의 교회가 하나님과 너무 많이 멀어져 있어. 옛날 그 뜨거웠던 신앙, 그 뜨거웠던 첫사랑, 하나님께 된 그 열정, 은혜가 다 식어져서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요즘 기도는 안 모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집회 빼고는 안 모여요. 기도만 그래요. 지금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붕집회 해도 나온 사람만 나오고 안 나와요. 옛날엔요, 붕집회하면 묘졌어요. 내 교회가 없었어. 막 서로 은혜 받으려고 그냥 가마떼기만 깔아놨는데도 진짜 거기도 꽉 찼어. 옛날에는 그냥 누가 와서 하든 은혜 받으려고. 근데 요즘 그래요. 요즘은 본교에서 붕집회도 안 참석한다니까. 이만큼 지금 교회가 식어지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고 계신 거죠. 교회 때문에요. 아멘. 교회를 보고 지금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김정은이가 우리 핵을 가지고 위에서 위협을 하고요. 저거 여러분 저거 맘만 먹으면 그냥 서울에 핵 2방만 쏘면 끝나. 핵은 재래식 무기하고 달라, 여러분. 우리가 암만 재래식 무기 무슨 천물을 가졌네, 뭐 별. 재래식 무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래요. 재래식 무기가. 하여튼 미국이나 독일 그 다음엔 아마 우리 중국보다도 재래식 무기 우리가 앞선대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런데 핵 앞에는 무용지물인 거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우리나라의 내부에 간첩들이, 고정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월남이 망할 때 그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간첩들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나라 이거 여러분 좌경화돼 가지고요, 지금 곳곳에 좌파들이 숨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민노총이 지금 데모하는 거 보시죠. 이북에서 하는 걸 그대로 지정받아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 지금 내부에서 폭동 한번 일으키면, 근데 이거 왜 안 일어나? 하나님 붙들고 계신 거야. 왜?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킬 가치가 없으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에도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지금 이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야. 교회가 지킬 가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요, 정말 교회가 복음 정말 꼭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정말 이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의 빛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나가야 되는지 아주 지금 자명한 건데, 지금 교회마다 너무 많이 복음이 오염이 됐고요. 너무 신앙이 타락이 됐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 아니에요.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거야. 우리를 보고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그런 진노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서 정말 나를 보고서라도 하나님 심판을 늦추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우리 나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래요. 그죠? 우리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저들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에게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는요,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불신자들은요, 세상 이방인들은 전혀 몰라, 전혀.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회들은요,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알지. 잘 알지. 얼마나 잘 아냐. 본문 설교 제목만 딱 읽고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겠네. 요즘 교인들이 그래요. 그거 안 드러나게 하려고 어떻게 설교 제목을 좀 바꾸려고 해도 너무 뚫어지게 알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 잘합니다, 아주. 왜? 많이 들었잖아. 많이 읽는 건 몰라야 돼. 많이 읽는 건 모르는데 많이 들었어. 잘 알아. 자, 그러면요. 그래서 알고도 우리는 아는데 알기만 하면 뭐냐고. 알면 뭐 해야 돼요? 아는 대로 행해야 되잖아. 행하는 게 믿음이잖아. 여러분, 알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아주 이걸 강조하잖아, 강조. 야고보서 2장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 뭐라고 말하나? 야고보서 1장 22절. 열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가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속이는 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그게. 이게 이렇게 나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듣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듣는 게 믿음인 줄 알아. 아니요. 들으면 들은 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이게 행함이 카르포스, 그래, 열매잖아.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뭘 알아? 나무를 알라. 열매 없는 나무가 무슨 게 나무냐고.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몰라. 모르고 죄를 져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뚫어지게 잘 알면서 죄를 져. 그래서 심판이 잘 알면서 죄를 짓는 자에게 먼저 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 47절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47절, 48절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랄 것이니라. 아멘. 자, 4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뭐예요? 많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교회들. 그 다음에 이 48절은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저들이 적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이들은 적게 맞고 알고 그 주인의 뜻을 행치 아니한 우리는 많이 맞아. 그래서 지옥 뜨거운 한가운데 불신자들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많이 가 있어? 믿는 우리 성도가 많이 가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요. 알려줬잖아. 불신자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린 믿으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받고 그럼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모르는 저들에게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은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머물지 말고 알면 실천하길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띄워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은 믿음 붙들고 막 믿음이 있지. 들어서 많이 아는 걸 가지고 행함은 없는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아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래서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알면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모르고 맞을 짓을 한 종은 모르고 했으니까 적게 맞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누굴 보고 계시냐 지금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보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려고 물론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든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용서해서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 심판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지옥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심판도요 단계별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심판을 가볍게 해요. 그 징계라고 하죠. 징계.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이것도 징계도 심판이에요. 심판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같이 한 번에 그냥 해서 팍 때려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가벼운 징계부터 와. 가벼운 심판부터 와. 그래서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거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럴 때 왜 그럴까요? 이거 심판은 이 심판인 거예요. 이것도요. 육신 입고 있을 때 오는 심판.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요. 어떤 고난이 안 온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자,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되는 거 보고요 잘못된 길로 가. 그럼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 망하는데 이걸 보고 그래 너 가려면 가. 그리고 뻔히 쳐다보이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이재주 집사님 우리 라일자매는 그럴 리가 없지.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만일 우리 라일자매가 그 세상에 들어가 막 디스코텍 같은데 가만히 계실래요? 안 되잖아요. 딸이 망하는 쪽으로 갔네. 막 희초리도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요. 부모는 그래요. 예,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탈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 그 길은 그냥 끝이 지옥인데 죄의 길은 끝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요? 돌이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탁 줘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징계. 그래서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심판, 가벼운 심판이 임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를 때려요? 이러지 말고 사랑하니까 때리는 매잖아요. 그냥 놔두면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만일 내가 죄를 짓고 탈선해 있는데도 어떤 징계가 안 온다면 가벼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일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는 매를 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고. 잘못된 길로 그대로 가면 망하니까. 예, 그래서 심판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탈선에 있는데도 이게 안 온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진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적 구원에 빠질 수 있어. 거짓 구원에 내가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 정말 왜 나는 버린 자식일까? 사생자인가? 누가 이런 의심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태도를 꼭 가져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우리가. 저들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심판할 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말할 게 뭐 있냐고. 저들도 그냥 지옥 뿌리지.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받으면 안 되고 저들도 심판받고 지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또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아멘.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의인이 뭐라고요? 겨우 구원을 얻는데. 자, 이거 참 보세요, 여러분. 왜 근데 교리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나? 오늘 이거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가 쉽다고 말해요, 어렵다고 말해요? 근데 왜 천국 들어가는 거 쉬운 걸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천국 쉽게 들어간, 야, 너희 믿으면 나만 믿으면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우리가 잘 알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요. 많은 이 불측등 다수예요. 거기 나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3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이, 힘쓰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겠대요. 응?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요. 얘들아, 천국 들어가기, 하나님 나라 들어요. 어떻게 어려운지 하고 주님 단식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어렵다고 말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 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 8명이라 그랬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요. 작다 이 말입니다. 이 무서운 말인 거예요. 오늘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잖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놈의 교리가 둔갑을 시켜놔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간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딱 말하는 거예요. 야 봐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뭘로? 주의 이름 부른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주님은. 근데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아,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반대되는 게 꼭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부르냐?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적절하게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다 대신 받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가 놀라워요? 안 놀라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큰 은혜를 알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감격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 주여 부를 때 과연 여러분 그 심정이 거기 담겨 있느냐 이 말이야.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으로 그걸 알아야 된다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나 때문에 나 하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럼 나도 주님을 부를 때 나도 나의 전부를 담아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잖아. 과연 그렇게 부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하다고. 아멘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항상 퀘스천마크를, 물음표를 딱 던져놓으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아니, 우리같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의인이 뭐예요? 자, 여기서 의인이 뭐예요? 의인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의인이 뭐예요? 예수 피가 발라진 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출애굽기에서 빠져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 때 뭘 보고 넘어가요? 아, 이 애굽집 가정은 사악하네. 이놈들은 악한 놈들이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보니까 다 착하네. 그래서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뭐의 차이가 뭐예요? 피,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냐 안 묻혀있냐, 이 차이예요. 똑같아요. 의인이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피를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그 피에 내 적셔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안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피만 발라져 있으면,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걸 여러분 죄가 태산 같은데도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 피 보고. 아멘. 그러니까 피. 예수 피를 만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 피를 안 발라져 있는 이 불신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들은 어디에 속했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세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그 마지막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결론인데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자, 이게요, 뭐가 연결돼? 자,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냐니까, 고난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버려. 자, 이때 시대 당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저들이 뭘 내놨어요? 생명을 내놔야 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 앞에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 믿음을 저버리는 크게 두 가지, 항상 믿음을 위협해오는 요소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뭐가 위협해오죠? 죄가. 또 하나는 뭐가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 당시는 고난 앞에서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식어졌고 믿음을 포기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고난을 계속해서 지난주 고난을 우리가 다뤄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지는 가운데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신앙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 초대교회가 너무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신자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끝에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그만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위협해오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항상 첫째는 죄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근데 어쩌면 고난이 눈에 보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신앙이 식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나는 고난 앞에 장사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고난이 오면 싸우려고 그래요. 막 싸우려고 하다가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나중에는 다 하나같이 믿음이 식어지고요. 껍데기 붙들어 나중에. 아니면 교회 떠나는 자도 있더라고. 믿음이 대단하게 봤는데 고난이 장기간 계속되니까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만큼 이 시대는 뭐 더 했어요. 이 초대교회는 막 그냥 칼로다가 막 목을 베는 정도는 그건 신사로 죽이는 거고 막 사자를 통해서 물어 뜯겨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기름틀에 으깨 죽이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고난 앞에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강한 성도가 되시기 여러분 바랍니다. 고난이 강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고난이 바람 불면 쓰러질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당시에는 아주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과 연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 때문에.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너도 받고 나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공의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진짜 막 멸망당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야. 근데 저놈의 철천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고난으로 넘어뜨리거나 죄로 넘어뜨려서 하여튼 지옥까지 보내려고 하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 이 전쟁에서 그래서 이긴 자를 찾는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고난도 이기셔야 되고요. 죄도 이기셔야 되고요. 만약 여기서 못 이겼으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고요. 회개.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부족한 것 뿐이죠. 회개할 것 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시고